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석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기독교 명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유래나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국에서 신앙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우, 아주 조그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 땅을 개간하고 첫 추수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한 날을 기념하여 생겨난 명절이 바로 기독교 명절인 추수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11월 셋째 주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명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뭐 쇼핑하는 날, 막 할인하는 날, 엄청 미국의 물건들 싸게 사는 날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유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그 시작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 된 것이죠. 그럼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유래는 무엇일까요? 바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구약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그 기원으로 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6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혹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세 번째로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네, 이렇게 6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죠. 우리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은 광복절과 같은 날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칠칠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또 한 해 다 농사가 끝나고 한 해에 감사하는 날로 수장절 혹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6월절이 왜 6월절이냐면 넘어간다, 6월한다, 패스오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피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이 문틈에 문설주를 이렇게 바른 곳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피, 예수님의 보좌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통과하셔서 6월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 지켜지게 되었고,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보리추수 날에 하나님께 그 은혜 감사하는 절로 맥추절, 그리고 칠칠절은 6월절이 지난 7주 곱하기 7이라고 해서 칠칠절, 오순절은 77에 49의 그 다음 주일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그래서 같이 부르게 되었고, 초막절은 그 수학 기간이 모두 끝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 그 사막에서 초막, 장막 혹은 텐트를 짓고 살았던 걸 기념하여서 저희들은 이 절기마다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 영어로는 텐트 그 절인데 그 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은 그 보리추수로 수장하여서 잘 보관하였던 것들이 잘 수확이 마무리되었으면 감사하라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신약 시대를 거슬러 올라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기독교 명절로는 크게 4가지 명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보실까요? 부활절. 두 번째로는 맥추감사절. 세 번째로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탄절. 이렇게 4가지 명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6월절의 의미를 담아 부활절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맥추절의 의미를 담아서 그 영적으로는 오순절인 성령 강림절로 드리고, 그리고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로는 맥추 감사절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우리가 추수 감사절로 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3가지 명절이 아닌 한 가지 명절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로 드리고 있죠. 그리고 성탄절 한 달 전에는 그 성탄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대림절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부활절은 40일 동안 부활절 준비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이 포함된 사순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끝난 후에 보름 정도는 현현절 혹은 주현절이라고 하여서 그 동방 정교회에서 드렸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에서는 1월 6일 날이 예수님 탄생하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서방 기독교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12월 25일 날 드리고, 그 이후에 1월 6일까지 그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로 그 주연절을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독교 명절인 이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를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인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절기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그 절기들을 기억하면서 매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 의미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아침 기도에 올 때 기도를 하는데,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번 주의 전주인 11월 10일 날이 세계 속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지만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함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초막절의 유래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 추수감사절이 영국의 선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자유국가인 미국을 건립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초막절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그 고난을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장막에 거하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광야 사막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고 이쁘신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로 장막절을 우리가 드리게 된 것이잖아요. 그 마음이 묵상이 되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교회들이 어떻게, 전 세계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나라는 마음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세계에 1620만 명이 기독교인 난민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들의 아픔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의 아픔을 알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추수감사절이지만 세계 박해를 위한 기도의 날로 오늘을 드려서 하나님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란 무엇일까요? 순교란 무엇일까요? 박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는데, 박해란, 박해란, 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을 위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폭력과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박해이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까지 당하는 것이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나라에 살고 있죠. 우리가 사는 한국이나 미국 등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박해나 순교는 100년 전의 이야기 아닐까?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약간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둘째로는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고,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또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녀들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글로벌 리더로 자라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4학년쯤에 제가 초등학교 말씀을 드리면 제 나이가 공개돼서 부끄럽지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1994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일성이 사망했고, 그로 인하여서 1994년에 북한에서 수많은, 이렇게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가량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결식 아동 돕기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월드비전에서 나와서 북한의 실상을, 이 어린아이의 실상을 영상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 사랑의 빵을 아이들에게 각각 나눠주고, 3달 동안 돈을 넣어서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기억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제가, 북한과 같은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세계 속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기독교 박해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이유로 적대적인 폭력으로부터 실생을 당하는 것을 박해라고 하고, 순교란 그것으로 인해 목숨까지 잃는 것을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로운 시대에 기독교 박해자 수와 순교자 수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대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통틀어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최대라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박해받는 크리스천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6년 동안 전 세계에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한 기독교인 수가 무려 90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만 총 9만 명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하였으며, 이는 6분마다 한 명의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살고 있어서 모르지만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6분마다 크리스찬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연구하는,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오픈 도어스라는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약 3억 6,600만 명의 단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i esposo estaba predicando el evangelio al aire libre. Vinieron los guerrilleros, se lo llevaron a la selva y le dispararon. Tôi bị kết án 8 năm tù về tội phổ biến kinh thánh và những tài liệu hoạt động có phương hại tới an ninh quốc gia. Makĩhũrana mahiga na thimbũ nĩ tondũ wa kũhunjia ũhoro mwega kũrĩ andũ a itũũra. Andũ a itũũra marĩ ithĩramu. اجتمع علي مجموعة منهم وضربوني في راسي علشان ما قلتلهمش على مكان أبويا المسيحي. In the world today, forces of darkness seek to extinguish the gospel. But the light of Christ continues to burn in his followers, and we are called to strengthen what remains. One person can make all the difference. One person can bring hope.
one person can stand in the face of the enemy, praying and providing Bibles to those who suffer. That person can be you.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신앙을 이유로 박해받는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만도 2024년도 한 해 동안 순교한 기독교인 수가 4,998명에 달하고, 공격받은 교회는 14,766건, 체포, 구금, 투옥된 기독교인 수는 4,125명, 납치된 기독교인 수는 3,906명, 성학대를 당한 기독교인 수는 최소 3,232명, 강제 결혼 협박을 당한 기독교인 수는 통계조차 없고, 정서적,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한 기독교인의 수는 최소 42,842명이나 됩니다. 공식적 통계로만 그렇습니다. 또한 공격을 받은 기독교인의 집이나 건물은 2,771건이나 되며, 국내 난민, 이 말은 이집트나 나이지리아나 이란 등에서 국내 난민이 된 기독교인 수는 29만 5,120명이나 되고, 해외로 난민이 된 기독교인 수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앞서 말씀드린 한 해 동안 기독교인 순교자 수가 6만 명이나 된다는 통계에 비하면 그래도 약하죠. 바로 통계에 잡힌 수만 5,000명이고,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등에서의 사망자 수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픈도어스에서 발표한 기독교 박해 지도인데,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심한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남한을 하나님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동포인 북한을 보며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품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북한과 수많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하심으로 우리와 온 세계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신학교 강의를 기도의 시간으로 착각해서 오게 되어서 우연히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관하심, 예정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이 전부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전한길 강사님도, 김유비 목사님도 자신의 어려움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제 보았던 권호중 집사님도 말씀하시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셔서 틈틈이 성경을 읽는데 그 부분이 에스더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을 하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원수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은혜들을 기록한 책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에스더 전에 그 와스티 왕후가 폐위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을 구할 수 있게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문지기로서 듣게 된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그 왕이 그 잠이 안 와서 왕종일기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해줬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하만이 악하게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이 결국엔 그것에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를 읽고 나서 욥기서 서문을 읽는데 그 욥기서 서문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욥기서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욥기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기록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하나님 주관하심을 그렇게 크게 와닿고 막 보지는 않았어요.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렵고, 그리고 제 삶에 있어서도 나의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그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보며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겨 자신을 죄의 도구로, 성적인 타락의 도구로, 또 우상 숭배를 하는 도구로 자신을 더럽히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오직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깨트려 써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손종의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주관하심에 쓰임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좀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회개함으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들이나 유흥들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을 따라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과 섞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매일 기도하기를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고 성경을 봐야 되니까 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악과 고난을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도 3년 전에 여러 상황들이 안 좋았고 우선은 부끄럽지만 저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저의 연약함들로 인하여서 상황들이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아내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심장 쪽도 안 좋아지고 배 오른쪽 아랫배도 통증도 있고 뭔가 그래서 심장병원도 많이 다니고 했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2021년 8월 11일 날 직장 동료 시아버지가 위와 췌장 등의 물혹이 보이고 암 검사를 하게 되셨다고 기도 부탁을 하셔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그렇게 되면은 기도를 짧게 하고 멈추거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분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1시간을 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는 이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런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계속 기도했고,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제가 모르는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정말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고난과 저의 죄악을 부족하지만 사용하셔서, 악을 허용하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것은, 감사한 것은 암이시고 말기암이신데 그분이 3년 동안 지났는데도 아직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회복시키셔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된 것은 2021년 8월 31일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아프간을 다시 탈레반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한 선교사님이 선교신문에 아프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리셨는데, 그 기도 제목을 넣고 2021년 9월 2일부터 매일 꾸준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프간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살려주시고 탈레반의 집권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살려달라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가 임하고 그 땅에 부흥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건강했다면, 그리고 제 삶이 평범했다면 이런 건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아시잖아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의 고난과 저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시작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를 위해 그해 10월 2일부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찾게 된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김용희 선교사님 운영하시는 기도24 365라는 사이트인데, 이곳은 보시는 것 같이 매일 전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곳인데, 그래서 매일 올라온 나라들과 전 세계 나라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답니다. 저희 교회 카페 중보기도 기도 관련 사이트 탭에도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나게 됐고, 그곳에서 매일 올라오는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통해 오늘날에도 수많은 곳에,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에도 뉴스엔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그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깐 보실 텐데, 그 영상에 보면은 나이지리아에 대한 박해받는 영상이 나와요. 근데 그 영상에 보고서
감동이 되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이지리아와 이란, 그리고 박해받는 모든 나라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지켜주옵소서. 미국과 전 세계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 모든 열방에 예수님 믿고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도자들 세워주소서. 나이지리아, 이란, 이집트, 리비아, 박해받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 납치를 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이지리아 박해받는 모든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그 설교 시간이 저는 기도의 열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이거잖아요. 미국과 전 세계가 무관심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 앞에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 앞에 영상의 아래 그 댓글에 봤는데 그 댓글에 이분들을 위해 전 세계 그 인권 단체들의 혹은 정부나 세계 기관들의 그러니까 100만 명 청원 운동하는 그 링크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기도 응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카톡에 올려드릴 때 혹시 마음에 주시는 분들은 함께 청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고 기도하고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기독기도 시간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생들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 대규모로 납치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투마주에서 무장 괴한들이 기숙학교인 베델 침례고등학교에 난입했습니다. 이 학교의 재학생은 약 180명이며 무장 괴한들이 습격 당시 165명을 납치했으나 25명은 탈출하고 140여 명은 여전히 붙잡힌 채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괴한들이 밤사이 학교에 도착해 총으로 경비원들을 제압한 뒤 학생들을 인근 숲으로 끌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피랍된 학생들의 부모 수십 명은 학교에 모여 울면서 자녀의 무사귀환을 기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학교에서 대규모 납치가 터진 것은 10번째로 피랍된 학생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몸값을 노린 괴한들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학생들을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붙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편 2절 6절 말씀입니다. 납치된 학생들이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 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담대함으로 허락하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납치된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지속적으로 학생 납치를 일삼는 무장괴한을 책망하여 주시고 악행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로 하나님 정말 돌아오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악함을 그치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 납치로 또한 아버지 핍박으로 순교로 정말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 감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세한 기도 정보는 기도 2436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긴급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를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3번 부르시고 잠시 나라를 정말 전 세계에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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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또한 박해를 피해서 하나님 정말 미국 땅에 갔던 하나님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자유를 주심에 감사하여 아버지 감사드렸던 그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아버지 정말 전해져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로 바꿔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버지 일을 이루셨던 것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아버지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들 또 우리의 고난들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선한 도구로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바라올 거라옵게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주관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나라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추수감사절날 특별히 세계 아버지 교회에 박해를 받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추수감사절날 정말 우리를 지켜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아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이 결코 우리를 아버지 정말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로 정말 선하시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일들로 아버지 바꿔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여건과 우리 전 세계 모든 고난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주님의 주관하심 안에 순종함으로 자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